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보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6장 찬송입니다. 위로 올리세요. 위로. 거꾸로 위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부입니다. 내
흐르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굳세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시금 회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을 그 말씀대로 굳세게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은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믿음 자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다 고쳐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성령 주심의 은혜를 받아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사랑과 행복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 죄악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용사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작은 몸이지만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질 때 골리앗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권능의 믿음을 주셔서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운수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욱 능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각 교회들이 더 많은 성도들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70여 년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독재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북녘 땅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독재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사회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루다가 아름다운 점진적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사랑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교회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인주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여자의 몸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숙기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과 건강과 심령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인이지만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 영혼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태타가 일어나서 참 어렵고
코로나가 또 창궐한 상태에 있는 그 어떤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기수 성의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과 저희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사역이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의 가난하고 어려운 그 나라, 코로나가 또 5,000명 이상 매일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용기 성의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필리핀 선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비전께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실족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지켜 돌봐 주시옵고 지대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 믿음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막을 밝히는 7 등잔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래 보면 제사장이 이제 7 등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 금으로 만든 등잔에다가 이제 다 일일이 불을 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나는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에 다 저렇게 불을 켜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생뚱맞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모세가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는데 또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이미 이 성소 안에는 7 등대에 저렇게 불이 다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재차하신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 레위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손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감람류, 오늘날 그 감람류를 뭐라고 부르죠? 올리브유라고 그러죠. 올리브유를 가지고 등대, 아까 그 보세요. 아래 보면 뭐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심지를 만들어서 7개로 연결하고 가운데 하나로 이 기둥으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에는 이 기름 넣는 통이 되겠죠. 기름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부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채워서 그것을 불을 밝혀. 또 24절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침과 저녁에 이 불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왜냐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채워야 되고, 또 이 불 끝에 심지에 불이 붙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은 타죠. 까맣게 뭉쳐 타면 그걸 이제 또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을 켜놓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에 이것을 항상 관리를 해서 24시간 이런 등불이 성전 안에서 항상 켜져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뭐 우리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필요할 때만 불을 켜죠. 필요할 때만.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죠. 예배가 마치면 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는 이 7 등잔에 불을 붙이는데 항상 켜두라는 말씀.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오늘 할 말씀이 또 오늘보다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여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할지며. 가운데 이 등잔대가 있고 양 좌우로 이렇게 3가지씩 이렇게 등잔대가 나와서 7개의 등잔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똑같은 내용의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읽는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이 있죠.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앞에 한 말을 뒤에 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뭐 책망하고 또 소망을 주고 하는 이런 말들, 다시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 이런들이 막
말씀들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누군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어때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질린다. 그런 질리는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면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목사가, 이창조 목사가 늘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는, 이야기는 좀 달라도 그 결론은 거의 비슷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신호등 잘 지켜라. 그 왜 이렇게 자주 말하죠? 잔소리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에 매일 24시간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신경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야, 너 성막 안에 그 7등잔에 등불을 잘 켜서 환히 비추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안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개 등잔에 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2개는 꺼져 있고 5개는 붙어 있고, 어쨌든 하나만 붙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어떨 때 막 꺼먹고, 어떨 때 켜져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켜져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왜 강조를 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시대에는 믿는 등잔이 없잖아요. 물론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전기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불을, 전기불을 이렇게 켜놓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7 등잔을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을 해서 앞에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나 또는 이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장식을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다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의 모양이 어때요? 보석처럼 돼요. 보석처럼. 그리고 무지개가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거죠. 위엄.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움츠려지고 막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좌우편에는 24 장로들, 오른편에 12명의 장로들, 왼편에 12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 켜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7 등불 켜 있는 것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성막의 이 7 등불을 왜 만들었느냐?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 형태로 이 등잔을 만들었다. 물론 그 성막 안에 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낮이라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하겠죠. 우리는 여기 창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불을 다 꺼도 어느 정도는 환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휘장으로 아주 다 창문이 없는 상태, 휘장으로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을 켜놓아야 되는데, 그럼 빛을 비추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도 불을 켜놓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보좌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해서 또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 등불, 곧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7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성령이죠. 성령. 자,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7이다. 숫자적으로만 7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각자에게 누가 주어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요. 그런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전에 또 다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린 양에게 뿔이 몇 개라고요? 7. 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권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 예수님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그래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역사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숫자는 많은 거죠.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죠. 온 세상에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다 성령 받은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 등대를 보면은 그 뿌리가 하나죠. 뿌리가 하나예요. 다 같은 성령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믿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0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10억의 성령이 다 다를까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있는 성령이 각자 다 생각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일치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8장 4절 8장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금으로 다 연결시켜서 뿔뿔이 7 등잔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7 등잔. 하나님의 성령님은 숫자로는 표현하면 여럿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근본으로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성부, 성자, 성령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지.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수를 말합니다. 단수. 복수인데 단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그 성령 받은 그 본인의 의지와 그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도 좀 더 올려서 그림을 보도록. 이 제사장이처럼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이 관리를 해서 불을 잘 켜두어야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성령의 불이 항상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잔소리같이 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안에 머물기도 하시고 또 나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갑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안에 어둠의 영은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난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자기 옛날에 있던 집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이 청소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자기를 쫓아낸 주인이 없어.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는 건 뭐예요? 불을 끄듯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멈추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멈추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자,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일이 있어요. 성전을 버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라. 바벨론 군대야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행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밀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10계명도 안 지키고 3계명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이 성령 소멸 이전의 그 증사가 뭘까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출석 잘하는 거, 예배를 멀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거, 귀찮아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지고 귀찮아질 때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그 마음에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없다면 구원의 확신, 평안, 소망 이런 게 없다면 지금 내 심령 위태로운 거예요. 관리해야 돼.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술 취하려고 하죠? 뭐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낙이 없어서. 낙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뭘 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워요. 담배도 왜 피워요? 뭔가 자꾸 뭐가 불안해, 안정이 안 돼. 그냥 이렇게 담배를 딱 물어서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담배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쫙 물려 들어오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술 취하고 담배 피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찬송, 기도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 말씀에 힘쓰는 거, 이게 성령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아, 제사장들아, 너는 반드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돈하라, 관리하라. 우리도,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 기도해요. 저녁 때도 기도해요. 어떨 때 꿈속에서 막 뭐가 쫓기는 꿈, 기분 나쁜 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시는 좋은 꿈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꿈 꾸고 나면 그 다음 날도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꿈이 이상하면 이제 이 살아가는 날들도 이렇게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약속과 평안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우리 현우가 이렇게 또 이쁘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현우가 나를 나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현우만 아니라 현비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막 그냥 괴롭히고 싶은 마음 들어요. 이거 뭐예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마귀가 준 마음입니까? 마귀는 막 볼 때 막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뭔가 막 인터넷에 보면은 막 누구를 칭찬하는 말보다 막 비판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은 남을 볼 때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보다는 비판의 눈으로, 저 사람은 뚱뚱하네, 아니 저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네, 저 사람은 몸매가 안 좋으네, 자꾸 비판의 눈으로 보잖아요. 못생겼건 뚱뚱하건 이거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는 뭘로 보야 됩니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와 가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시달리게 해가지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떨 땐 지겨워요.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땐 지겨워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목사하면 때로는 기도가 지겨워요. 말씀이 지겨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도.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면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을 밝혀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등불을 켜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떨 때는 불이 켜져 있고 어떨 때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밝히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 저희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다시 주님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를 다시금 저희들을 그 뜻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키며 자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작은 물질을 믿어드렸습니다. 이 물질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만든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다시 한번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늘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헌금 기도는 최실 선언이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딜 가든지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에서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계명 기도과 새 계명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내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생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장 찬송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더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우리를 항상 지켜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며 마귀와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내 믿음을, 내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을 항상 잘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